오늘은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복음서, 이 복음서들마다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으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였죠?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나누어 드렸는데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각 복음서들은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서술이라든가 그 방식에 있어서 나름의 이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내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기다리던 왕이며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첫 장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의 출생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에 대하여 그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첫 기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누가복음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쓰여져 있을까요? 누가복음의 주제는요,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자녀이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다 비슷비슷한 책인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읽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순간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각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중심 주제와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없는 모순적인 개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한 책으로 설명하기는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늘 이야기하지만 fully divine임과 동시에 fully human, 완전한 하나님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왕인과 동시에 모순적인 개념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두 권으로 나누어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 구분점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라는 다른 책으로 쓰여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좋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주제를 따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 즉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인간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서술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비교적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그리고 성장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유소년 시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곳이 많지 않은데요,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의 이 성장하는 과정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인해서 호적, 곧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도라는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 탁월한 정치 능력과 그리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행정 능력자로서도 정평이 나 있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 탁월한 정치자이자 행정가였던 이 아구스도가 결국에는 지금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로마의 피지배국이었었던 국가들로 하여금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하여 무질서에 있었던 피지배국에 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세금 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요셉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만삭의 아내였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등장하는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때마침 해산할 때가 되어 여관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자리가 없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연극의 소재로 삼았던 것이 이 빈방이 있어요, 뭐 이런 어떤 이 주제의 예전에 이런 연극들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결국에 만삭의 아내와 함께 여관을 찾았지만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황제 아우구스의 이 명령으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몰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관에는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당장 아이는 낳아야 했기에 마국간에 가서 아이를 해산하고, 그리고 여러분 구유, 결국엔 먹이통에 누이시는 장면들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느리하게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는 괜히 사용되는 단어라든가 상황 설명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의 단어라든가 논리들을 전개해 나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 상황 하나를 우리는 허투루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인공 시점으로 한번 성경을 오늘 들여다보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 두 가지 관점을 꼭 여러분이 함께 이 개념화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가 뭐였죠? 전지적 하나님 시점입니다. 다른 말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뭐라고요?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서술은 전체적인 상황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작가의 관점에서 성경이 서술되기도 하고, 또 다른 관점은 그 당시의 주인공이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의 그 상황을 이해하는 내용을 성경에 담기도 하지만 주인공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성경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인지하며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경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주인공 시점으로 오늘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지금의 감정 상태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인구조사를 하러 가는 그 발걸음, 사실은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 대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여관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당장 아이가 오늘 나올 것 같은데 방 한 칸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요셉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수태고지라고 해서 여러분, 마리아가 여기는 어떻게 보면 부부관계를 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잉태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지금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해산될 때가 되었고 출생할 때가 되었는데 여간에 방 한 칸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이 그에게 주는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실망감이고 어쩌면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망과 분노의 근거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사실 믿음이 없다면 원망할 대상도 실망할 이유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어찌 우리 교회를, 어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여러분, 믿음 없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아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유로 인해서 그에게는 원망과 실망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호텔 스위트룸은 아니더라도 마국 가는 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니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 가운데는 우연이 없다라는 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보기에 온전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상황과 같이 여겨지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인구조사를 하냐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로마는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 14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이 인구조사가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내가 이제는 아이를 해산할 때가 됐는데 말입니다. 사실은 살펴보면요, 성경의 기록을 보고 역사를 보면 굳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이 가족 전체가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할 필요는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가장 한 명이 가면 될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동반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남편을 보지 않고 임신했다라는 것 때문에 혹시 자신이 떠났을 때에 마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할까 염려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를 누가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임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자신과 함께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 임신한 것을 보며 조용히 끊어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그가 동네방네 가면서 내 아내가 나와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소문을 냈을 리가 있나요?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를 멸시할까봐 두려워서 마리아를 동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 해산할 날이 오늘 내일이기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부인과 함께 그 해산의 시간을 보내주기 위해서 고향으로 함께 동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나도 복잡한 것이죠.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인구조사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이 시점에 굳이 고향으로 갔어야만 했냐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에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났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가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은 갈릴리였고,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마리아는 굳이 베들레헴으로 갔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성으로 불립니다. 베들레헴에서 났다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명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우구스 황제에 의해서 명령되어진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필이면 재수없게 왜 이 시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우구스의 인구조사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부부를 베들레헴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몇 가지 과정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호주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비자,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희 열린문교회는 비교적 그와 같은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 역시도 그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는 단 한 번도 비자 때문에 근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이미그레이션이나 어떤 이 이민성에서 발표하는 비자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일을 반복하는 이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초지일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에게 호주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내어주는 것은 정부나 이민성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아무리 제도와 법이 어렵고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아무리 제도나 정치적으로 좋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면 우리는 결코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것에 대해서의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정부의 어떠함 때문에, 시대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정부나 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손 하나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인으로서 세상의 정치나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어떤 정부의 방침이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거나 어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도 상황도 권력자도 결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손 하나도 댈 수 없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방 한 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굉장히 실망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여관의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만삭의 여인이 여관을 찾았는데, 여러분, 아이를 당장 낳을 것 같은데 방 하나 양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을 대입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아마 우리의 자리를 그에게 내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와 같은 배려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이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아도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열되는데요, 유일하게 5명의 여인만이 그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 여인들의 일면을 면밀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은 모두가 부적절하고 부정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창녀였고 시아버지와 여러분 온전치 못한 이 관계를 맺었었던 이였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고. 여러분, 그와 같은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유에서 나섰다라는, 누이셨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개념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땅 가운데 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세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도 놀랄 일이죠. 그런데 인간의 세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평범한 출생이 아니라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던 이 사건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입니다. 여간에서 왜 아무도 양보해주지 않았는지, 그것을 인간적인 주인공 관점에서 보면 서운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불평이 쏟아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꼭 일어나야 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날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순간 좋아 보이는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얻은 구원과 이 자유의 가치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이 세포로 오신 그 위대한 사건과 기적 가운데 구원을 얻은 우리들일진데,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반복적이고 당연하고 상식적이게 느껴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공기에게 감사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음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시나요?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속 썩인다라고 여러분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매일 싸울지언정 나에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큰 집은 아닐지라도 궁전은 아닐지라도 내가 등 붙이고 잘 수 있는 방 한 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존재이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도 반복되어지는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그리고 이 비관과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여러분의 그렇게 속을 썩인다라고 하고 있는 그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진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다투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 배우자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느 날 부재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죠. 어떤 분들은 남편의 부재를 생각하면서 막 웃음이 만개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오늘 설교의 이 내용과는 맞지 않은 리액션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매주 오죠.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배운 가운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더 이상 놀랍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사건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보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저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른 것도 더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가장 좋은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으신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 영광 모든 것을 버리고 우주에 충만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육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오늘 더욱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구원을 하시기 위한 신학적 개념을 성취하기 위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당연히 옳은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신학적 개념 안에서의 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과의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만남과 관계를 위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인데 인격이 어떤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 및 경향이라고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격의 3요소를 감정과 지성과 의지로 봅니다.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인간이 보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격과 경향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정과 지성과 의지, 이런 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든가 소시오패스자들을 우리는 인격적 존재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죠.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인격의 3요소 중에 감정이라는 것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아니세요? 인격이시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 충분한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늘 이야기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인식적 한계로 인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충분한 인격적 교제와 만남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적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교제와 만남, 인격을 인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바로 오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지고, 느끼고, 보고, 듣고. 여러분, 이런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인지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감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을 인지하기 때문에 결국에 오감이 빠진 상태에서는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와 같은 그저 기본적인 오감으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열려있지 않다면 말이에요. 그런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제한된 존재인 우리들과 그와 같은 오감을 통한 만남을 통해 당신의 인격을 우리들에게 인지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 의미에서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기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을 이와 같은 인격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여러분, 신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들의 실존과 우리들의 마음가짐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상정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좋지 않은 차를 타다가 좋은 차를 바꿔가면서 여러분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방 한 칸에 살다가 방 두 칸에 살고 방 세 칸에 살고 집의 크기도 키워가고 옷도 여러분 더 좋은 옷을 입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을 누리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좋은 집을 살다가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이사한다거나 좋은 차를 타다가 갑자기 좋지 않은 차를 탔을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감정이 어떨까요? 사업이 되지 않아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깊은 실망감과 여러분 상처가 드리워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택하란다면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사업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돼도 우리 안에는 불평이 생겨날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골프 이야기를 하면서 타이거 우즈와 일반 골퍼들의 그 갭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닿을 수 없는 갭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들의 개념에서의 그 갭은 단순히 유명 골프 선수와 우리들의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은요, 감히 누구도 선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은 혹 있으려거니와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초월적인 개념에서 신이 인간의 모양으로 낮고 스스로를 낮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싶으셨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이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고대의 수많은 종교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인격적 대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경배와 숭배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서 어떤 신의 모양을 보십시오. 자신의 몸을 낮추어서 인간으로와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려고 했었던 신이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상식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존재는 결국엔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었고, 그에게 말을 잘 듣는 자에게 그저 복을 내려준다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신론이고 신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보편적인 개념을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배와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린 것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연약함이요?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 어렵습니다. 모순적이고 상충되적인 개념들이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쉽고 편하게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단순화하려 하는 여러분 경향과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차라리 신이면 신이고 친구면 친구여야 된다라는 여러분 분리적 개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습니다, 헌금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와 같은 단순한 개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순히 경배를 받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경배를 받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굳이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를 부르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저 천사들을 통해 경배와 예배를 받으셨으면 됐을 테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그 인격적인 만남과 우리들과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담아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딱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추억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추억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요,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그 부르심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목회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목회를 통해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목회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 목회를 은퇴하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더 이상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때가 저에겐 은퇴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행복보다 목회를 통해 주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만약에 더 클 때에 저는 과감하게 목회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다는 것은 목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여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과중한 사역이나 업무 혹은 책임의 무게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사실은 그 관계뿐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이곳 시드니에 와서 저는 말도 못하는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 들으셨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느꼈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제 목회에 있어서 큰 고통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하고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보면 와, 김대웅 목사 자기가 되게 좋은 아빠인가 줄 아나 보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목회자들의 동일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핑계댈 것은 많아요.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으로 인해서 저도 저만의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핑계 때문에 간혹 시간이 나도요, 아이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그냥 혼자 TV를 보거나 그냥 가만 시체놀이 하는 것을 더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아이를 쳐다봤는데요,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둘째 아이는 아직은 애기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꽤 귀염성 있게, 그리고 아빠한테 여러 가지 재롱도 많이 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즐거운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이 시간이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갈 텐데, 쟤도 이제는 지 형처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나중에는 여러분, 그 좋았던 순간들을 모두 놓치고 나서야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만 같아서 그게 제 마음을 참 어렵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골드코스트에 여행을 간 것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 노력이었던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그냥 그 시간을 보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가 훌쩍 커서 성인이 됐을 때 과연 부모와 함께 보냈었던 그 시간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과연 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추억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려니 부모와 함께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갈 여러분들이실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자녀를 더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점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좋게 한다는 것이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일지, 아니면 그 아이가 성장하는 이 가장 소중한 이 순간에 그 아이의 옆에 부모로서 있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과연 무엇이 그 아이에게 더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부모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있을 것만 같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듯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 채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인하여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그 순간을, 그 시간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과 할 수 있을 때 시간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좋은 학교를 가는 것보다,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가치로울 테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30세쯤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고 약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어려서부터 이미 비범하셨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굳이 어렵게 제자들과 3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공생애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다가 나오셔서 사람들 모아놓고 지금 여러분과 저처럼 가르치고, 그냥 그 비범한 능력과 지혜와 그 가르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으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바꾸는 것은 비범한 능력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그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를 지키던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신비한 기적이나 능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순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함께하는 현재가 아니라 자신이 떠나갈 미래를 이미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예수님의 공생애의 개념을 모티브로 하여 저는 기존의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목회적 개념을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적인 문화가 무엇인데요? 담임 목사는 늘 거룩하고 위험 있는 척 해야 되고 성도들이랑 벽을 세워두고 유일이 되어서
설교를 마치면 성도들과 아무런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는 것, 그게 전통적인 목회가 아니고 그런 배움을 우리는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전혀 그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노력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웃고 즐기고 게임하고, 그리고 저의 연약함과 죄도 그들에게 그대로 허용하고 보여주어서 그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용납받고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인격체라는 것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저는 요즘에 굉장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젊어서의 목회자, 담임 목사가 되면 지켜내기로 했었던 예수님과 같은 삶이 여러분 이상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해보게 돼요. 결국에 저는 예수님은 아니니까요. 다양한 인간의 군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지내는 목회자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샤이 펄슨이거든요. 부끄러움도 많고 사람이랑 막 관계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런 거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되어 예수님을 모델로서 노력한 것이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에 고민과 갈등이 되는 요즘이에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는 예수님은 아니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들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배신할 제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 교제를 이루시더라는 것이죠. 홀로 남겨질 때 그들에게 맡겨질 사명,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그들의 미래가 염려되고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 순간을 이겨내기를 바라셨겠죠. 여러분에게 종종 예로 드는 여러분 순교자 폴리캅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황제의 그 총독의 회유가 있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노라고. 그랬을 때 폴리캅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는 86년의 삶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험하였어요. 그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거나 버린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추억,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와 같이 분명히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20년간 해오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많았지만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보면 지금 너무나 담대한 목회자인 것 같지만 저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목회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같이 싸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줄을 타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당장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은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메말라서 하나님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 정서와 감정들이 메말라 버릴 대로 메말라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저는 우울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울증을 이 병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진 않겠지만 무너지고 무너지다 보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끊임없이 디프레스 되는 순간이 오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그 위기들을 이겨내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젊어서 만났었던, 처음 했었던 그 하나님, 그와의 소중한 추억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만 하는 하나님과 만들어갈 그 시간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도 버티고 이기고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도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소중함은 무엇으로부터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가족의 소중함과 애틋함은
추억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언젠가 이런 생각을 전 해봤는데 여러분도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서 아이들이 바뀌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혹시 진짜 내 아이가 아니면 어떨까라는 생각들. 여러분, 그래서 상상으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십수년을 키워오는데 갑자기 친부모가 여러분 나타나서 우리 아이가 바뀌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상 안 해보시나요? 그랬을 때에 이제는 우리 원래 자리로 찾아가야죠. 우리 아이 다시 바꿉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낳은 정, 기른 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겠죠. 그때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의 선택의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는 선택은 굉장히 빠르고 쉽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요, 기른 정을 선택할 것 같아요. 낳았었던 내 혈육이라는 것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그 아이와 보냈었던 십수년의 그 추억은 낳은 정, 그리고 내 혈육이라는 그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고차원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제 아이가 소중한 이유가 단순히 제 혈육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이유는 제가 그 아이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첫째 아이를 만났었던 그 순간, 그리고 좋은 아빠는 아니고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아내가 힘들어할 때에 그 신생아를 데리고 품에 안고 겨울에 추운 날씨에 밖에 나와서 아이를 재웠었던 그 순간, 눈에 초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바라보면서 멍하니 잠들어가던 그 아이의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열흘 동안 애가 똥을 싸지 못해가지고 처음 열흘 만에 11일째 만에 똥을 쌌을 때 그 사진을 찍어서 기쁨으로 저에게 전송했었던 그 순간들, 여러분 그 아이와의 추억이에요. 아이가 여러분 뒤집기 시작하고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 여러분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추억을 빼놓고는 소중함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해온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의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경배의 대상으로만 전락시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어쩌면 똑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의 시간을 보내고 그와의 추억을 만들지 못하니 오늘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멈춰서고 싶은 순간들이 늘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중함을 느끼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현실 가운데서도 지켜 이겨나갈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추억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신 주님과의 추억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바로 대화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십시오. 이런 관계에 대한 고민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시대의 성공은 관계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관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정말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관계 중에 제일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인 것 같으세요? 예?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일부 예배 때는 여러분 단번에 마치시던데, 여러분 부부관계 어떠십니까? 좋으세요? 여러분, 저는 관계 중에 가장 어려운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온전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이성과의 만남을 통한 로맨스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로맨스에 의해서 이 뇌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맨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도파민의 분배를 통한 부부관계를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막 연애할 때 너무 좋아서 그 감정으로 평생 갈 것 같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얼마나 가셨어요? 우리 조하나 전사님한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종 형제는 왜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제가 조하나 전사한테 얘기한 게 거짓말이라고.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든가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여러분, 저는 이건 과학적인 건 아니지만 그 로맨스에 의한 부부관계는 뭐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 조금 더 후하게 주면 5년 아니에요? 여기서 대부분 다 5년 이상 산 부부들일 텐데, 여러분 지금도 온전한 부부관계, 정말 그 연애 때의 감정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부부학교를 하게 되면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러면 그 로맨스가 끊어진 그 이후에는 무슨 개념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됩니까? 라고 기독교적으로 묻는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개념들을 갖고 있고, 조만간 여러분과 함께 이 결혼 부부학교 같은 것을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맨스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결국 이성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감정이나 호르몬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가 내놓은 솔루션은 뭐냐면, 이성과 이성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부부관계를 지금 유지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더 이상 이성과 이성의 관계가 아닌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대화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게 되고 깊은 인격적 관계나 만남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요, 제 스스로 반성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내와 대화가 많지 않음을 반성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화가 밥은 먹었어? 당신 오늘 몇 시에 들어와? 이런 걸 지금 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당신 오늘 돈 얼마 벌었어? 이런 거를 대화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 대화가 많지 않고 피상적인 만남, 우리 와이프와의 이런 대화를 한다는 것을 깨닫는데요, 제가 너무나 속상하고 미안했었던 건 그거예요. 사실은 아내는 저에게 그동안 많은 대화를 시도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부하고 무시했음을 깨달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상대적으로요, 여러분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지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이 공부하고 늘 씨름하고 생각에 대한 씨름이 많으니까요, 좀 더 철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에 사실은 충족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는 이해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그 수준이 차이가 있어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아내와의 대화 가운데는 그와 같은 인내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무슨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보냐고, 그리고 이게 당연하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아내를 무시하는 언행을 통해서 대화를 단절시키고 있음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에게 받은 좋지 않은 어떠한 영향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저 단절하려고만 했던, 가장 배우기 싫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것을 답습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내가 남편이 대화를 시도했는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수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제로 부부는 어때요? 남자와 여자잖아요. 성이 다르잖아요. 요즘에 학생부 아이들 노는 거 보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우습게 보고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을 우습게 봐요. 아유, 저런 것들을 인격적 존재라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이야기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반대의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신이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대화 자체를 스스로 시도하지도 않고 멈춰버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복잡한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대화를 나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했을 때 제자들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잔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하셨죠. 아니, 너네들은 그러지 못할 것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고 가르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하십시오.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과의, 그리고 부모와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과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음입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대화 가운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소소한 일상을 아뢰고 고민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과 공유하세요.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당신 오늘 어땠어? 점심은 뭐 먹었어? 아니 뭐 그런 걸 물어. 그냥 뭐 때가 됐으니까 먹었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내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대화를 걸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구 만났는데 참 기분 나빴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오해할 수도 있고 자기 편견이라는 것이 작동할 수 있지만, 남편 역시도, 아내마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자식 때문에 너무나 고민이 많아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너무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누구에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자신 없는 이야기 못 하잖아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하세요. 하나님, 사실은 저도 너무 무섭습니다. 당장 다음 달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제 얘기 아니에요. 괜히 또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저한테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렌트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자식한테는 못해도 가오상하니까 하나님에게는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런 대화는 함께 소통하는 것이에요. 내 이야기만을 해놓고서는 대화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여기다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한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그들에겐 설교 같은 개념이에요. 어떤 스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뭐뭐뭐뭐 해주세요는 기도가 아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뭐뭐뭐 해주세요 하는 건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인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한 것은 기복입니다 라고 스님이 설법 중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면,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교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도 그저 뭐뭐 해달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격이신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할 말만 하고 그 기도를 마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교도들보다 못한 기도를 지금까지 하나님께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해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야기에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그 마음을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길은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함께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저는 이사야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런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면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고민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존중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불평이 있어요. 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나 어지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 하율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율아, 아빠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서 너한테 집 좀 치워놓으라고 했잖아. 오늘 손님 온다고. 그런데 너 왜 하나도 치우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했던 말이 그것이에요. 노느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고 큰 것을 부탁한 것도 아니고 집 좀 조금 치워놓으라는데 치우지 않은 그 아이의 이야기가 뭐냐면 노느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오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한 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죠? 역지사지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작은 부탁, 그것과는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부탁을 할 때에 과연 여러분,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 놀아야 되는데요, 할 일이 있는데요, 지금 바쁜데요, 여러분의 자식을 배은망덕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묘막책한 주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고 존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격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의 만남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번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느 때와는 다른 그저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닌 인격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 그분과의 풍성한 추억과 그리고 대화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